네.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 말씀 시리즈는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 신앙인들이 한 번은 읽어봐야 될 필독서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기독교서점 가셔서, 아니면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주문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으로 큰 신앙의 유익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더라고요.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우리의 시선이 굉장히 못돼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못됐을까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그들은요, 율법만 알고 남의 잘못만 알고 남들이 잘못하는 것을 캐내기 위해서 늘 그런 눈으로 봤기 때문에 눈이 못 뗐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눈 못 뗀 사람들 계십니까?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여러분들 혹시 알면 굉장히 이쁜 눈을 가지게 됩니다. 시간에 앞뒤 자는 사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눈이 너무나도 아름다우시네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눈이 너무나도 아름다우시네요. 네. 눈 참 이쁘네요. 근데 나는 안 이쁘죠.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쌍꺼풀 가지고는 안 된다고. 앞뒤 좌우 다 터야 된대. 그래야 될 수 있대. 어쨌든 여러분, 은혜를 알면 굉장히 예쁜 눈을 가지게 됩니다. 예쁜 눈을 가지게 되면 바라보는 것이 다 아름다워집니다.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사람들은 바라보는 시선들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를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구원은 우리가 완벽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한 것을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에게 그것이 은혜에게 주어지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이 은혜가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시는 은혜, 되게 하시는 은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시작.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아주 따뜻하고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독창적인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유니크한 것이 뭐라고 한다면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제가 많이 언급하는 그런 변증학자 아닙니까? 이 C.S. 루이스가 한 번은 영국에서 열린 비종교 학회에 참여하게 되었었어요. 비교 종교 학회, 그러니까 종교를 비교하는 그런 논쟁을 하는 학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각각 방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한 방만 굉장히 시끄럽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창적인 게 뭐냐라는 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육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독창적인 게 성육신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이거 다른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모습으로 종종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이 말합니다. 그러면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로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시끄러운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C.S. 루이스가 지나가다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C.S. 루이스가 그곳에 딱 가서 아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독창적인 것은 정말 쉬운 건데 왜 그리 모르십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곳에는 없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은혜예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서 완전해짐으로써 우리의 능력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서 어떤 득도를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구원이라고 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의 삶도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제가 이 모든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오늘부터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받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과 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네. 예,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바라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과 누가가 로마에 압송되어져서 가는 길 가운데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자, 2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풍랑의 이야기는 아주 상세하게 적혀져 있고요. 아주 흥미진진하게 적혀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치 이 27장에서 38장 상반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다 보면 진짜 막 이런 뭐 어떤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여행기를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여행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진실의 여부를 가지고 또 어떤 학자들은 연구를 했는데요. 한 분은 진짜 실제로 19세기 중반에 이 멜리데라는 섬으로 직접 간 거예요. 여러분들 멜리데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올림픽 경기 보면 나라 이름 중에 몰타라고 들어보셨나요? 몰타. 이 몰타가 멜리데의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몰타라고 하는 곳을 직접 가본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서 거기서 몇 년을 머물면서 그쪽의 지형들이나 또한 풍랑이 있는 시기들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해 봤더니 이분이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정말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근데 의사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뱃말을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뱃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에 쓰이는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이 풍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자세히 적을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 일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요 로마로 가다가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은요 배를 침몰시키기 직전까지 몰아가서 이제는 이 배의 기능을 거의 상실해 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14일 동안 배가 그냥 그 바다 위에 정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배가 깨지든지 혹은 아니면 너무 길어서 이 음식을 다 써버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멜리데라는 섬으로 그들을 보내주시죠. 그러면서 그 멜리데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내리게 되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어려운 점을 만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그것도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중에 이런 풍랑을 만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왜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는 헌금도 잘 하는데 우리들의 삶에 왜 풍랑이 일어나는 걸까요? 얼마 전에 저기 남쪽에서 잼버리 대회가 있었죠. 잼버리 대회. 정말 많은 고생을 하는 그런 증명들을 뉴스에서 막 보여주고는 했습니다. 진짜 고생 그 사람들 많이 했잖아요. 잼버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태풍 때문이었어요. 태풍이 올라오는 가운데 이 카놀이라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그냥 관통을 하고 올라가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관계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몇십 년 동안 이 8월 초에 이런 태풍이 우리나라에 덮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잼버리를 준비하면서 태풍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당연히 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십 년 만에 이 태풍이 오고야 말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말로는 뭐냐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풍이 오면 이 잼버리를 접어야 되느냐? 태풍이 오면 여러분 이 행사를 접어야 되느냐? 접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태풍이 오면 우리의 인생을 접어야 될까요? 태풍이 오면 우리 결혼 생활 접어야 될까요? 태풍이 오면 우리 교회 생활 접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잼버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 기관들이 힘을 합치고 기업들이 나서고 또 큰 교회들이 숙소를 제공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수용해주지 않았습니까? 힘을 보태면서 우리가 잼버리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안 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되게 하는 것. 태풍이 와도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태풍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태풍이 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어느 정도 풍랑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미리 고난이 있었던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27장에 가보면 바울이 경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보십시오, 이거 지금 우리 항해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항해를 하면 동풍이 불어가지고 우리 배가 뒤집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가면서는 안 됩니다. 적절치 않습니다. 라고 반대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중해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선교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배도 많이 탔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파손도 여러 번 당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어느 때가 여행하면 되는 날이고 어느 때가 여행하면 되지 않는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게 될 때에는 침착하게 사람을 돕고 일 처리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풍랑이 올 것을 아는 사람도 풍랑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풍랑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대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조차도 그 풍랑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알죠?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할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위해서들 기도하는 게, 우리 목사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삶에서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단순히 낙관적인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다 좋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낙관주의예요. 믿음은 어떤 거냐면, 믿음은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환난이 와도 승리할 거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육반 때도 언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뜻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선하신 뜻이에요. 그냥 환난이 없을 거야, 잘 될 거야, 너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인물도 아무 일이 없었던 인물은 없어요. 모두가 다 큰 풍랑, 어려움을 만났지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알아도 풍랑을 만나고 몰라도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풍랑은 좋은 게 아니에요. 풍랑이 좋은 분들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있더라고요. 제가 배구를 한때 이제 동호회를 활동을 하면서 한 분은 이제, 이분은 어떤 일을 하냐면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태풍이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태풍으로 대박치는 사람인데 어떤 일을 하냐면 태풍으로 피해본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늘 뭐가 오기만을 기다리느냐? 태풍만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완전 쪽박차게 생겼어. 태풍이 이쪽으로 오지를 않아서 아주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풍 언제 오나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태풍을 통해서 돈을 버는 분들도 있고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이지 않아요. 보편적인 우리들은 태풍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서 좋은 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풍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 태풍을 다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병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는 있지만 병 자체가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하기는 참으로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이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만 있다면 이 풍랑을 헤쳐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떨어졌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안 떨어보진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마는 학교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공무원 시험 올해 합격했잖아요. 3번 도전 끝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재판에 지면 다 진 것 같고 내 인생에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믿음의 수학 공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수학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좋은 일과 좋은 일이 만나야 더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상적인 사람들의 방식인 거예요. 좋은 것과 좋은 것이 만나야 좋은 일이 일어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죠.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가 만나면 좋은 가정을 이룬다.
그죠? 나는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학교 나오면 좋은 직장을 얻는다. 그래서 나는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학의 공식은 좋은 것 플러스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인 거죠. 여러분, 이걸 좀 어렵게 말한다면 금상첨화. 금상첨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 플러스 좋은 것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 예배에 나오셨는데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오라 좋아라. 완전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것 플러스 좋은 것은 더 좋은 것.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 있냐면 좋은 것에 나쁜 일이 일어나도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따라해 봅시다. 좋은 것에 나쁜 일이 일어나도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공식이 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어떤 좋은 일을 만나지 못하고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별의별 이상한 일들을 다 만나도 여전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일이 우리들의 모든 일을 망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 그러니까 벌써부터 스물스물 들려오잖아. 모든 것이 합력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롬파리팔. 모든 것 안에는 뭐예요?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은 것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괴로운 것들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가 아니어도 되게 하시고, 좋은 신랑감 못 만나도 되게 하시고, 왜 아멘 소리가 적으신가? 좋은 신랑감 못 만나도 되게 하시고, 좋은 학교 아닐지라도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엔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가잖아요.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팔려가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인들이 흉년에서 구원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어려운 일들과 환난과 풍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이시고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도착한 이 멜리데에서요, 추위를 떨고 있는 이 파선당하는 사람들에게 섬에 있는 이 원주민들이요, 불을 피워서 선의를 베풉니다. 춥고 떨고 있으니까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불을 피워줘요. 저는 여기서 바울의 성격을 또 보게 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불을 피워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추워서 기다리냐, 불을 쬐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여튼 간에 어딜 가든 한몫해야 되는 성격이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앉아서 불을 쬐는 성격이 아니라 자기도 뭔가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지어가지고 불을 떼우려고 하는데 그 나무 뭉치를 딱 드는 순간에 뭐예요? 뱀이 사도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린 겁니다. 근데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물린 상태가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 어떤 뱀입니까? 독사예요. 독사.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봤습니까? 자, 이 파손된 배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죄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전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배가 이 멜리데 섬에서 파손되어졌을 때 군인들이 다 이 죄수들을 죽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서 백부장이 거부를 해요.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몇 번을 죽을 뻔했는지 몰라요. 정말
배 때문에 죽을 뻔했죠. 또 죄수 중에 그 죽임 당할 뻔했죠. 독사에 물려 죽을 뻔했죠. 이 죽을 고비를 이 가운데서 몇 번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리느냐? 저 사람 살인자다. 저 사람 살인자다. 배에서 파손되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구나, 뱀에 물려 죽게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들이 좀 깨닫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풍랑이에요. 바다의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는 사람의 풍랑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칠 때에 우리들에게 가지는 생각,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해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오해로 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받아도 오해로 죽으면 안 됩니다. 비난을 받아도 비난으로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돼요. 바울이 살아남자 오히려 사람들이 또 다른 오해를 합니다. 신이구나, 여기에 우리의 신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오해의 풍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을 펼쳐보시면 온갖 오해거리들, 온갖 비난거리들 아닙니까? 뉴스를 켜보십시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온통 다 오해고 비난으로 넘쳐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오해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오해받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 이해해 주겠습니까? 모두가 오해하는 곳에서 오해로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해를 품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켜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해가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겁니다. 내가 오해해서 스스로 죽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운동선수들, 또 연예인들, 공인들이 이러한 오해 때문에 괴로워하고 약을 먹고 심지어 목숨을 끊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은혜에는 힘이 있어요. 오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한 마리의 양이 구덩이에 빠지는 영상입니다. 근데 그 양이요, 구덩이에 빠지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양이 뚱뚱한 양인데 빠졌는데 뭐만 나오느냐? 엉덩이만 나와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빠졌는데 너무 살이 쪘는데 엉덩이가 많이 쪄가지고 엉덩이만 나오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빼려고 하는데 잘 안 빠져요. 빼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양을 가까스로 뺐어요. 그런데 빠지니까 막 양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또 가다가 저 앞에서 구덩이에 또 빠진 거예요. 그런 영상들을 자주 보게 되기를 보면서 웃으면서 영상을 봤는데, 근데 저는 영상에 달린 댓글들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댓글이 있냐면 이런 댓글이 있어요. 이거 내 삶의 이야기랑 똑같다. 나와 예수님의 평상시의 관계가 똑같다. 야, 이거 봐.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신 거야.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빠질 때마다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빠져도
주님께서 건져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구덩이가 있고 얼마나 많은 풍랑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며 평안을 얻으시고